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분별하기 위해 질문하라, 항상 분별하기 위해 질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 모든 나라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3장하고 4장하고 쭉 연결시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부강함을 보여주시는 것은 솔로몬이 3장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나님이 3장하고 4장하고 연결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3장 1절을 하나님께서 빼셔야 돼요. 3장 1절이 뭐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하여 그의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기를 뭐하느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뭘로 버는 거예요? 애굽 왕과 결혼해가지고 정약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국력을 통해서 다른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치면 이제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을 3장 1절에 얘기하신 다음에 2절 솔로몬이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 이렇게 복받았다, 너희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얘기 하시려고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 하나님의 의도의 흐름대로 큰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 이렇게 오늘 4장, 5장, 6장 쭉 넘어가면서 11장 8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게 1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타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인데요. 자, 다윗처럼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었던 다윗은 결국 죄를 이기고 성숙한 모습으로 열왕기상 앞부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모든 축복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 뭘로 끝났다? 타락함으로 끝났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분별하기 위해 나를 통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핵심을 짚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잃으면 교만해지고 핵심을 잃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핵심을 잃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놓쳤던 그 정말 중요한 핵심을 우리 삶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질문을 세 가지 꼭 내 자신에게 물어보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항상 분별하기 위해 질문해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누구에게 질문하라고요? 내 자신에게 왜 주셨는가예요. 왜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식의 양이 나오는데요. 소만 30마리예요. 양 100마리. 말 다 했죠. 그 어마어마한 그 양식을 하루에 먹어 치웁니다. 물론 솔로몬 혼자 먹은 건 아니겠죠. 혼자 먹었으면 이미 주님 만나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솔로몬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왜 주셨어요? 3장에 나오죠? 왜 주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1000번째는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린 예배인데 그 기브온이 한 12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 번역은 다르게 번역합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번역돼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너무 어리석고 백성들은 많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대적을 멸하다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백성들을 위해 구하니 내가 너에게 영화, 부귀, 지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주겠다 그러셨죠? 그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백성들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오늘 본문을 봐도 병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놨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병거를 많이 늘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누구 위해서? 솔로몬의 4장부터 11장까지 쭉 흐르는 걸 보면요. 솔로몬의 모든 정책은 솔로몬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셨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죄인은 고난을 주시면 왜 주셨는지 질문을 해요. 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왜 도대체 가시를 주십니까? 욥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면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요, 하나님이 부귀, 영화, 성공, 잘됨을 주시면 왜 주셨는지 질문을 안 해요. 그거 꿀꺽 삼켜요. 여러분 삶도 돌아보세요. 갑자기 꽁돈 5천 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아니 갑자기 이 꽁돈을 저한테 왜 주십니까? 이런 분 거의 없어요. 아싸. 근데요, 갑자기 고난이 딱딱 치면 하나님, 내가 진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 그러니까 질문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자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 자랑으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셨는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 여러분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물 걱정 없이 수도만 열어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상위 20% 안에 드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의 액수입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왜 난 안 주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만큼 주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그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해답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했더니 계명을 다 지키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죠. 하나님이 너한테 그 엄청난 재물을 주신 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야. 왜 주셨는지 너 왜 몰라?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신이 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아 부자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힘이 있어서 비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너에게 그 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는지 모르니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예. 히스기야 왕은요, 연장받기 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예. 근데 15년 딱 연장해 주시니까 입 싹 닫고 하나님 왜 나에게 15년 연장해 주셨는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15년을 뭐 하는 데 쓰냐면 지자랑하는 데 써요. 예. 내 탐구 막 보여주고 바벨론 신하들에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왜 나에게 이런 귀한 하루를 주셨는가? 예. 이 질문에 온전한 해답이 없으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타락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TV만 키면 나오는 텔레 이반젤리스트, 텍사스에 있는 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하고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이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1,000만 분이 넘는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죄책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이 넘친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I think this is great blessing. 그걸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그 세계관으로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못해서 지질이 가난한 거고, 부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 지혜를 다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나에게 주셨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기 전에 29절 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왜 주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주셨어요. 그냥. 솔로몬이 1,000변제를 열심히 드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분별하기 위해 질문해야 하는데 성취인가 은혜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취했어요? 부와 명예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 못하게 하시려고 은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성취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랑합니다. 그 자랑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궁을 거느렸거든요. 페르시아 왕도 왕궁을 거느렸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왕이 밤에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며 거닌다는 것은 불빛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왕궁은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높은 곳에서 불빛이 쫙 펼쳐져 있는 자신의 왕국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왕이? 아, 나의 왕국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루어 놓은 왕국이다. 네. 다윗이 밤에 성 위를 걸으면서 밧세바를 본 거예요. 여러분, 성취에 취하면 은혜를 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은혜이고 몇 퍼센트가 성취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고 점검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1%라도 나의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나귀만 있어요. 말을 가지려면 수입해 와야 됩니다. 페르시아나 이집트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근데 병거의 말이에요. 병거가 뭐예요? 전차죠, 전차. 전차 끄는 말이 4만이래요. 그러면 병거의 숫자를 말 두 마리가 끈다 해도 2만이고 어마어마한 병거를 이집트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장인어른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병거가 한번 출정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솔로몬 왕을 만세를 외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솔로몬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랬을까요? 아, 나는 정말 대단한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자기의 성취를 누려요. 여러분, 열왕기 상 이제 쭉 흘러가 보면 19장에 가면 엘리야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대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갈멜산의 대전투 하기 전에 엘리야가 어디 있었죠? 사르밧 과부 집에 있었죠?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선지자 엘리야, 나라에서 존경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굽신하던 엘리야, 왕의 선지자였던 오바댜가 엘리야 딱 보자마자 고개 확 숙이면서 선지자시여 그랬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사르밧 과부 한 명하고 그 아들 목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아마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기근이 끝났다고 해라, 홍수가 끝났다고 해라, 비를 내린다고 해라.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오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해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데려와! 그래가지고 영적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진해서 만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죠. 완전 이겼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브엘세바 광야로 가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루라고 한 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 체험 주시는데 그거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 해가지고 이루어 놔도요,
그 다음에 오는 건 허무고 그 다음에 오는 건 공허함이고. 예.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자랑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교회에 연예인이 있나 봐요. 가수가 있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무대에 올라가지고 노래할 때 팬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는 거 보면 그냥 위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행복하겠네요. 아니요. 왜요? 그런데요, 그렇게 무대 위에서 위로받고 내려와도 무대가 끝나고 텅 빈 공간을 보면 공허함이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수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공허함. 무대에서 그렇게 많은 칭찬과 환호를 받아도 무대에서 내려오면 나는 공허하고 나는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은 만족이라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의 성취로 내가 행복해진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성취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받은 것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부터 아도니아의 반란을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무릎 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의 성취로 여길 때 결국 11장 8절에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물론 내 성취를 누리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취를 완전 다 무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100%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인정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률이 보세요. 아,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불쌍히 여기세요. 괜히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또 자랑하고 자빠졌네 이러지 마시고 국률이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왜? 자기의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나 100점 맞았어요. 아줌마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랑질이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100점 맞았네, 아이고 다음에도 100점 맞아 그러잖아요. 왜? 조그만 애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주잖아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유를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 성취를 드러내고 그런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문해야 된다고요? 왜 주셨나? 고난에 있을 때만 하지 말고 특별히
내 삶이 잘 풀릴 때 더 이 질문 해야 됩니다. 왜 주셨나?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인가 성취인가? 예. 그래서 나의 성취는 0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다. 예.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 약함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절대 약함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차피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주인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솔로몬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친다는 건 솔로몬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공을 사람들이 와서 막 바치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 왕국이 나의 왕국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와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금방패 만들 때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여쭤봤다는 말이 4장부터 11장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여쭤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데요,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결정 맡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날마다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매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어떤 자유가 임하냐면, 내 삶의 모든 평가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주인이 마지막 날에 셈할 때에, 셈하는 게 뭐예요? 평가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살고 가서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난리를 법석을 하고 막 장례식에 5,000명, 10,000명이 와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임금이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심판과 평가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물론 칭찬받으면 좋죠. 예. 저도 칭찬 좋아해요. 예. 그런데 칭찬을 좋아하지만 칭찬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절대적인 거지. 예. 그래야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 십자가가 뭐라고 했죠? 제가 한 청년한테 십자가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딱 눈이 빛나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웃으면서. 알죠, 십자가. 고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쫓는 게 힘들고 막 기쁜 일은 없고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전심으로 사랑하며 나를 쫓으란 얘기예요. 사랑하면 아파요. 그게 고난인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대명사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얼마만큼 사랑했나? 예수님을 사랑했나?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혼낸 게 뭐예요? 너는 심지 않은 데서 나 주인,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는 그런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느냐? 예.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예.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솔로몬이 부어주시니까 타락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사실 미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고난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환경적인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존 비비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책 19권 쓰셨는데 그 책 중에 한 5권이 제 서재에 있어요. 정말 그분의 책을 보면 그 인사이트가 뛰어나고 그리고 묵상이 깊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사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창피합니다.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영어고 제일 싫어했던 게 글 쓰는 겁니다. 영어 시험만 보면 800점 만점에 300점 맞았습니다. 여러분, 800점 만점에 300점이면 페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글 쓰는 게 제일 싫다고.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책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싫어합니다. 딴 사람을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 사용하겠다.
잠깐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전 세계 9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11권의 책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예. 그랬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이찬수 목사님은요,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영어를 그렇게 미국에서 계셨지만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핸디캡이었는지 몰라요. 그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경상도 사투리 억양의 설교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합니까? 이찬수 목사님 찬양하면 강점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웃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에 그분이 고백해요. 나는 그래서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겸손함이 항상 유지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은 꼭 매일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하나님이 지금 4장부터 11장까지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락은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